네, 오늘은 우리 성경과 역사에 관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상당한 부분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역사서가 12권이나 되죠. 일반적으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을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창세기 안에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원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히브리 족장사, 히브리인들 중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요셉 이야기 이렇게 족장사가 거의 역사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도 그 따지고 보면은 광야 생활 40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보통 예언서라고 분류하고 있는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 안에 그리고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안에도 상당 부분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예언서도 역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면서 그때 그 예언자가 그 역사가 그렇게 되어 갈 때 예언자가 뭐라고 외쳤는지 그런 기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서도 상당 부분은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무엘서를 사무엘 상하서를 유대인들이 성경 분류할 때 타나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토라하고 나비, 느비임, 토라는 이제 오경을 말하고 나비들의 글, 느비임이라는 분류 속에는 사무엘 상서 같은 책이 전기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분류한다고. 우리는 사무엘 상서 아무리 봐도 그 역사를 주로 다루는 책이어서 그냥 역사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언서라고 인식한다고. 그래서 예언서이면서 역사고 역사이면서 예언서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를 잘 보아야 돼요. 그냥 단편적으로 바짝바짝하는 잘 된다 복된다 그런 요절만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 한 권 한 권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이 기록을 잘 살펴서 그 시대의 배경이 되는 역사까지도 잘 설명해야 예언자가 그때 하려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는 설교나 교육과 강의가 대개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역사라는 것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언자가 예언할 때만 아니고 역사 이야기 안에 거기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역사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어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은 성경이 보이고 또 성경을 알면은 역사가 보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보고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인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악령도 사탄 마귀도 보여요.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말이야. 만약에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마귀가 안 보였다면요, 그 신학 새로 해야 돼. 이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사탄 이야기 이런 삼각관계 이야기인데, 이 성경과 역사를 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고 마귀가 안 보인다면은 그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을 알게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신학이죠. 또 기독교의 진리가 담긴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더 큰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 아는 대로 사무엘 가정은,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재판관, 곧 사사였죠.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도 사실은, 그 제사장이면서 재판도 하고 했다고요. 그래서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다 그냥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어. 모세부터 모세, 아론,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사울 왕이 즉위할 때까지가 다 사사 시대다. 다시 말하면 사사 시대는 신정 통치. 이 인간이 뭐 왕을 하거나 대통령을 하거나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은 그저 그 백성이 되어 있는 그런 데서 이제 가끔 그 시시비비가 발생하니까 그런 시비를 가려주는 재판장은 있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이제 판사라고 하는 이 사사를 세운 건데 역시 뭐 혼란만 초래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역사는 대가를 지불한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는데 일찍이 말씀드려온 대로 엘리 가정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 가정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거 다 제사장의 아들이고 사사의 아들 판사의 아들인데 불량자예요. 성경이 이런 걸 보여준다고. 오늘 우리 역사에서도 그 굉장한 인물인데 자녀들이 경건치 않아 가지고 그 아버지 하던 일까지 망쳐놓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주변이나 우리 뭐 동서 고금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쭉 한번 다시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아들들이 잘못돼 가지고 아버지까지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또 뭐 하나나 둘만 나오면은 잘 기를 수 있을 거다고 생각하고 요즘도 되게 뭐 하나 아니면 둘 낳고 말잖아요. 보셨잖아요. 엘리 이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 판사고 그런데 둘밖에 안 나는데 제대로 공부가 제대로 그 교육이 안 됐어요. 사무엘도 사사이면서 재판관이고 제사장인데 둘밖에 안 하는데 뭐 교육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하나나 둘 낳고 잘 기를 수 있을 줄 아는데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하나나 둘 낳고도 혹 잘 기르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대체로 볼 때 형제가 여럿이 함께 자라야 사회성도 있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알고 그 성격이 원만하게 돼요. 어떻든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그런 역사적 교훈을 얻는 사람들은 그 대가는 옛사람이 지불하고 교훈은 역사의 기록에 남겨서 후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하신 건데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E.H. 카라고 영국의 학자인데 그분이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써요. 유명한 책이죠.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와서 그분의 이야기를 새로 좀 읽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는 어제와 오늘의 대화다. 역사는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과거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거기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역사의 음성에 역사가 던지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고 우리도 또 그 역사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할 말을 하더라도 어떻든 어제와 오늘의 성실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를 바르게 조망하고 또 미래를 바른 길로 계도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신정을 이어가겠다고 밀어붙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저 하나님도 이선으로 물러나게 돼요. 아니 막 사람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뭐 자기 신하나 아니면 뭐 자녀나 누가 뭐 말썽을 벌였어도 기아이 뭐 그 정권 내려놓지 못하고 미련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말썽 나자마자 인간들이 입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인간을 왕으로 세게 되겠습니다. 뭐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는 그거 우리 신뢰가 안 됩니다. 이런 말만 몇 마디 나오자 하나님 바로 사표내는 거라. 하나님 그런 말 듣고 막 욕심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나 그래도 계속 왕노릇 하겠다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 마음이 열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열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잘 모르는 거라. 하나님이 의외로요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리고 조금만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고 그래요. 그리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돼. 하여간 그 사무엘의 아들 둘 때문에 하나님도 사표를 내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지금도 우리가 엉터리로 살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이 엉터리로 살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어려워지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그래 뭐 할 수 없다 뭐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왕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사무엘 보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왕을 세우라 하고 하나님은 사표를 내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추천을 해서 세웠는데 그때 아시는 대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그 미약한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그 끝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응징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심하게 일그러졌어요. 그냥 뭐 질이 멸렬해가지고 제일 미약해서 아주 쪽도 쓰지 못할 정도로 미약한 그런 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파를 배려해서인지 그런 그 제일 미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뭐 이왕이면 강력한 어떤 지파에서 사람을 안 뽑아내고 말이에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강력한 지파는 또 강력한 인물을 발탁해내면은 강력하게 또 독재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자기가 선택됐다는 말 들었을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지파기 때문에 겸손하기도 하고 또 베냐민 지파 하면 뭐 그동안에 하도 그 열한 지파로부터 응징을 받은 그런 민족에서 감히 거기서 뭐 교만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거다.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세우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요 변해요. 대부분 권력을 잡기 전에는 겸손하고 막 국민들 앞에 절도 하고 이래 하다가 권력을 딱 잡으면 싹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겸손한 척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권좌에 가더니 금세 그저 사람이 거들먹거리고 건방지고 하나님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그런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보내는데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더니 진멸 안 한 거야. 그리고 뭐 송아지도 뭐 살찐 거 뭐 그리고 또 끌고 오고 말이야. 진멸하라 했는데 그리고 대충 듣고 그냥 행동할 때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아주 역정을 내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낼 때 진멸하라고 하지 않아서 우리 진멸했습니다. 그럼 이 끌고 이건 뭐냐 하니까 그건 하나님께 내가 제사들러 가져온 것이다. 사무엘이 아주 화를 내죠. 아니 여호와께서 이런 송아지나 이런 소의 피나 양의 피나 이런 걸 갖다가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처럼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거요. 그리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또 죽어도 않고 또 끌고 온 거라. 또 자기가 뭐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서 그걸 끌고 사로잡아 왔다 해가지고 뭐 큰 자랑처럼. 그래 바로 나가서 사무엘이 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아각을 찍어 쪼갰다 그런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진지하지 않게 대충 듣고 대충 순종하고 마라.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철저하게 배우는 줄 알아서 제가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아예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전혀 안 믿어질 이야기인데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가면은 교수들이 다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교회에서 이만큼 자라서 신학교 올 정도 되었으니까 성경은 이미 다 충분히 다 배우고 왔지요. 성경은 다 이미 알고 있지요. 다 아는 걸로 간주하고 나가요. 알기는 뭘 알아요. 요절 몇 절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건성건성 배웁니다. 그리고 또 목사들도 성경을 대충 건성건성 알아요. 다 제대로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울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자세야. 지금 대부분의 목사들도 사울 왕처럼 성경을 성실히 공부 안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안 빼고 한 절도 안 빼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100교회도 잘 안 될 겁니다. 한 100교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의 성실이 뭐냐? 더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빼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무슨 권세가 있어가지고 성경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무시하고 저거 생략하고 저거 건너뛰고 그렇게 할 권세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잘하지는 못해도 빼먹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또 주신 바 66권 이것도 못한다고 또 딴 거 더 하고 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66권 이걸 가르치는데도 벅찬데 온갖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100가지가 넘는 한 교회 안에 뭐 교회가 크기도 하지만은 몇천 명 되는데 프로그램 100가지가 넘는데 딱 하나만 없어. 성경 가르치는 프로그램만 없는 거예요. 거기도 아마 성경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는가 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철저히 안 듣고 대충 건성으로 듣고 행동은 지멋대로 하고 형편 따라 해버리고 이런 사울이 하나님 눈 밖에 나게 돼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했지만은 얼마 안 가서 권력을 가지고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그런 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성령이 떠나죠. 성령이 사울을 떠나고 대신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에게 그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들 중에 맨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그 소년 다윗, 그때 아마 다윗이 몇 살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학자들의 견해는 어리게 보는 경우는 그때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이 한 15살 좀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많게 보는 사람은 20살 정도 됐다는 거죠. 어떻든 뭐 그 의관으로 봅니다. 15살 내지 20살 그런 그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기름 붓자마자 바로 뭐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도 연단이 필요해요. 시험도 필요하고. 그래서 적어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부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정식 왕으로 나아간 데까지는 근 10년 가까이 10년 넘어 긴 세월 동안 산전수전 뭐 다 겪으면서 연단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떠난 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소년 다윗의 인기를 두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나중에 귀신이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 사울의 노력은 아주 집요합니다. 심지어 뭐 자신의 딸을 미끼로 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는 그런 짓도 서슴지 않아요. 이런 때에 사무엘이 그 나라에 있었어도 별로 크게 역할하지 못해요. 뭐 권력자가 마구 권력을 휘둘러 대면요 그 예언자라 사무엘을 할지라도 딱히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기도 했고 또 왕을 세워두었으니까 막 이선으로 또 물러날 때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물러나는데 사무엘 물러날 때 그 사무엘 은퇴식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도 잠깐 보시겠습니까? 참 이 12장 사무엘상서 12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는 날인데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증거하라. 내가 누구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은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했더니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압제하지 아니했고 네게서 네 손에서 아무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 왕이죠. 앞에서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시니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고 담화문을 발표하듯이 쭉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어가면서 출애굽 때부터 너희가 말 안 듣기로 유명한 민족인데 거기다 너희가 또 하나님을 건져서 물러나게 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보챈 것도 너희가 했다 하고 막 그 속에 담아두고 평소에 말하지 못하는 얘기를 다 토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 들어보고 나서는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을 건져서 물러나게 만들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고집을 부린 거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쭉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13장, 14장에 보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참 아주 용감하고 사람이 순수하고 착해요. 어떻게 사울 왕에게 과분한 아들이 하나 생겼는지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났을 때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다윗과 요나단 하면 뭐 동년배 어떤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로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마 적게 차이 나도 10살 많게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나이의 간격을 넘어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요.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뭐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러 갔다가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고 왔다가 이제 사무엘이 책망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요. 그러면서 아주 막 쓴소리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버린 거요. 그리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갈 겁니다. 뭐 그런 정말 쓴소리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뒤로도 전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전혀 그렇게 진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16장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16장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그 뒤로 그 다윗의 행보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